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집사들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또 임명을 받은 다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성령받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맺었지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집사니까 안 되고, 나는 교사니까 안 되고, 나는 학생이니까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학생이든 교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장로도 아닌데,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내가 무슨 표적을 행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에는 사도도 표적과 기적을 행했고 오늘 스데반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거든요.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고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구해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우리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스데반이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꼬투리를 붙잡고 스데반과 아마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았어요.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초 작업이 기사와 표적이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펼쳤지만 그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스데반은 혼자고 자기들은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까지가 한 명쯤이야 라고 하고 논쟁을 시작했겠지만 해도 자기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거 옅잡을 상대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결국 자기들이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논쟁을 펼쳤는데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될까요? 기분이 상할까요? 대부분은 기분이 상하죠. 저놈 새끼를 막 이런 식으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졌으면은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기분이 상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편법,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스데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이런 것이지요. 논쟁을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논쟁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도 그들은 기분이 나빠서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논쟁에서 져도 그들은 복음을 얕잡아보고 복음을 믿지 않게 된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상대방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 게 좀 비효과적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가급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 그러면 논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거죠. 어떤 교리나 이론이나 논리를 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거지 뭐 이게 굳이 해봤자 거짓말 하지 마 뭐 요런 거지 어떤 논쟁을 펼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또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감동도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쓰러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끔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거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를 통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충동질을 했냐? 스데반을 체포하고 재판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몇 개 터뜨려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체포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너희들 잡혀먹는다라는 거죠. 순결도 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먹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스데반을 고소해요.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고 했으니 저건 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고친다 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고친다 그랬으니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두 가지 논리를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먼저 뒤에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고 왔던 어떤 율법의 잘못된 것을 고쳐준 부분들이 있어요. 이혼 문제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준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부모에게 다 드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 모세가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죠. 그런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뜯어 고친 게 아니고 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 뜻 입맛에 맞게끔 이해한 거죠. 그래서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준 거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죠.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고 율법을 지켜라.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바로잡아 주니까 그것을 바로잡아 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율법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고소를 하게 된 거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 전통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거였어 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스데반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 벌을 받아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 그 예수님 무슨 명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시간 46년 동안 걸쳐서 한 공사인데 어떻게 그것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고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은 바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성전된 예수님 몸, 나를 죽여봐라 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한 것,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유대인들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으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닌데 듣는 사람은 또 자기 방식대로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좀 정확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을 갑자기 한 부분만 딱 잘라다가 짜깁기 하고 툭 던져 넣으면은 원래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오해를 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이 글도 마찬가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말도 앞뒤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을 무슨 뜻이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어떤 한마디만 딱 누가 전해준다 하다 보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급적 오해 사지 않도록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을 들을 때도 내 방식대로 말을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그 말 속에서 그 의도를 나쁜 뜻일까, 좋은 뜻일까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듣는다 그러면은 오해를 덜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오해를 샀고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말로 한다 그러면 화병이 났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아닌데, 나는 그 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재판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손자들을 보고 아이고 천사 같아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잖아요. 재판을 해가지고 스데반에게 지금 저걸 죽여야 돼,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면은 정말로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을까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스데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밥을 먹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은혜 받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